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도 계속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 제물에 관한 규례, 또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고소나 고발건이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재판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혹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어떤 왕을 세우고 그 왕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죠. 우리가 신명기 15장에서도 이미 나눴지만 장애가 있든가 눈이 멀든가 다리를 절든가 이런 흠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다. 물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도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예물을 주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로 예물로 드리는 성도의 정성은 결코 흠이나 티가 있는 값싼 것들은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또한 이 흠없는 제사 제물은 결국 뭐예요? 이 땅에 오시는 제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전에서는 제물을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성전에서는 이런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제사가 폐지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 모든 제사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에서는 제물을 제사로 드리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이렇게 피 흘려서 제사 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를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고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것이 하루하루 우리는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유일한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물의 예표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전혀 흠과 티가 없는 그런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흠 있는 것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이 땅에 오실 완전한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과 상치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흠과 점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감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양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땅에 오실 완전하신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그 제물은 흠이나 점이 없어야 된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요즘 우리가 사람들도 장애를 가진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장애가 있고 눈이 한쪽 멀 수도 있고 귀가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그 구약의 제물도 왜 한쪽 눈이 먼 손은 어떻고 다리가 절름발이인 양은 어떠냐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완전한 대속 제물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완전한 흠없는 대속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흠 있는 걸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뭘 선물을 드려도 이 아이면 가장 좋은 걸 드리잖아요.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제일 나쁜 걸 부모에게 드리는 그런 자식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정성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흠없는 점없는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명령을 말씀하고 있죠. 자,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너를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아멘. 다른 신,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었어, 신의 산에서. 그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불러요. 언약궤, 계약의 어떤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에 절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1월 성신에게 절한다. 1월 성신이라는 건 뭐예요? 일자는 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날일자. 또 월은 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월. 또 성은 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연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여러분, 달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해가 생명이 있어요? 숨을 쉬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만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보다 못한 거예요. 인간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만물의 영장의 특권을 가진 자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이 모든 피조물을 관리해야 될 인간이 자기보다 더 낮은 수준의 해와 달에게 떡해놓고 그 뭐 술 올려놓고 제사를 드린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소대가리 올려놓고, 아니 소대가리는 아니지,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건 진짜 미친 짓이에요. 돼지가 오죽 했으면 목이 잘려가지고 거기 올라가 누웠겠어요, 앉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다가 뭘 복을 달라고, 고목나무에다가 또 복을 달라고 갖다 빌어. 또 고목나무 앞에 물 떠다 놓고 밥 해놓고, 고목나무가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나도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내 인생도 구제 못하는데 너에게 어떻게 복,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가슴이 뻥 뚫렸다잖아요. 고목나무는 구멍이 많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뭘 보면은 큰 바위를 보면 신으로 섬기고 싶어 하고, 뭔가 저녁에 밤에 떠 있는 해를 보세요. 야, 달을 보세요. 달리마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니? 뭔가 다른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다른 아무 능력이 없어. 해를 비춰서 그냥 비칠 뿐이지. 여러분, 이 인간은 이런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걸 자꾸 섬기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격적이시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자가 있거든. 4절에 보니까 자세히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세히 조사해 보고, 그리고 그 악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 악을.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죠.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런 우상 숭배는 그건 살인이 죽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적어도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왜? 한 사람의 증인의 말만 들으면, 누가 거짓말하면 그걸 뭐 어떻게 증명해낼 수 없어요. 2사람이면 한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은 3사람이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건 구약에서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 증언자의 숫자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오직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나, 그래서 돈이 의지가 자꾸 돼.
그것도 일종의 의지하는 마음이면 우상숭배가 돼. 내가 물질을 이 그 돈이면 내가 뭐 이제는 직장을 그만둬도 평생 먹고 살겠다. 아이고 뭐 걱정이야.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자꾸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면 물질도 우상이 돼요. 내 아들이 출세해서 서울의 판사가 됐다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뭐 걱정이야. 아들을 의지하면 그것도 의지하는 마음, 우상숭배가 돼요. 자식이 우상처럼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것이 우리 한 해의 모토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 간에 이런 고소권이 있어요. 자, 이런 일이 200만이 모여 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9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라. 이런 어려운 재판에 문제가 생기죠. 서로 맞고소를 한다든가 서로 쌍방이 폭행해서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왔다든가. 이거 참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 말만 의지하니까. 또 증언자가 없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실 곳, 다시 말하면 중앙성소로 가라는 거예요. 중앙성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제사장과 재판장들이 그것을 판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대법원 같은 역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역사 속에는 이 사내들이라는 게 쟤네들이 이 최고의 법정 기구예요. 우리 대법원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1명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의장은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24명의 제사장과 24명의 백성의 지도자, 장로와 그리고 22명의 랍비, 그래서 71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백성이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전통이 된 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 지휘권이에요. 지휘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교회 지도자에게 준 지휘권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당회장,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어떤 당회가 지휘, 또 어떤 재직회라든가 공동의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휘하는 건 주로 당회가 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위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만약에 그런 최고 법정의 이런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결정을 너희가 무시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도 결국은 그 공동체에서 결국은 제거되는 거죠.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11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을 해도 왜 그들이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판결하기 때문에 그 뜻에 내 뜻과 달라도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따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무법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때는 그를 죽여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나 이제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지리를 해도 최대한 지리라면 출교 정도 또 성찬 정지 그런 정도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하나 이런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최고의 이런 법정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그분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이제 이것을 악용할 때 사실은 많은 문제가 생겨요. 많은
그래서 역사 속에 중세 교회에 보면 교황이 이렇게 생각이 다른 신도들을 처리할 때 바로 이런 것을 근거로 내세웠어. 최고의 법정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고 따르지 않으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천주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이단으로 정죄돼서 마녀 재판처럼 이렇게 해서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저 여자가 귀신이 들려 전염병을 옮겼다. 그 여자를 공개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이것이 중세 교회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교황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마음대로 죽였어. 수도 없이 많이 죽였죠.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잘 알아야지. 왜 가끔 목사님 왜 자꾸 천주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왜 교황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그러지만 그들은 그런 전통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더라고, 아버지를, 신부, 아버지. 신부의 말에 절대로 순종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교황의 권위로 올라가죠. 교황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 그러나 그것은 근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베드로의 교황권을, 초대 교황을 그들은 베드로를 보는데 베드로는 사실은 결혼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런 교황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지 않았어요. 그 후대에 베드로를 빙자해서 그런 교황의 권위를 그들 스스로 준 거예요. 교주니, 대교주니, 대주교니 이래가지고 막대한 권한을 준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자기들의 권위를 더 높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데 오히려 교황이 구원을 주듯이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면할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부의 사명권을 행사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교황이 누구를 천국에 가게도 하고 못 가게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교황의 권위 앞에 절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교황의 잘못된 명령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역사 속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최고의 권위를 어디에 둬요? 그들은 교황에 뒀지만 이제는 최고의 권위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예요. 우리 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그들이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죠.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면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반드시 내 같은 동족 가운데서 세워야 된다는 거죠. 헤롯 왕 같은 사람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분봉왕인데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유대인들을 가장 괴롭힌 에돔인 중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그런 바른 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왕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입니다. 애굽의 말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나 나귀보다는 말을 타고 다니면 권위가 있어 보고 근사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둔다는 것은 자기의 군사력을 늘치는 거고 자기의 군사력이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이만한 힘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나? 누가 감히 나를 넘보겠나? 그리고 또 그들은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애굽의 그 우상 숭배를 또 다시 전염되게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애굽의 말들을 사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와 다른 거라는 거죠.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죠. 17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은 후첩을 많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후첩을. 그러나 솔로몬이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죠. 솔로몬은 한 1000명 이상의 후궁을 두었다고 합니다. 백제의 의자왕이 3000궁녀를 뒀다가 결국 망한 거 아닙니까? 되게 역사 속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도 결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오직 한 사람으로 쫓겨야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왕들도 보면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뭐 세 사람 이런 두는 예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마 허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미혹되게. 왜? 아내를 많이 두면 결국 그 아내들과의 정략적인 결혼 때문에 결국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왕후를 이방 여인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결국 그 여인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퍼뜨리게 되는 거죠.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교회 지도자나 또 나라의 지도자에게 해당되는 얘기겠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치부를 많이 하면은 결국 부패한 정권이 돼서 나중에 역사 속에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왕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사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배경이나 어떤 권력을 배경으로 온 게 말을 의지하지 군사력을 의지하지. 예수님은 어떤 배경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학벌도 어떤 귀족적인 배경도 없어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백그라운드 배경이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또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참 새는 자기 거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어찌 보면 그분의 삶에는 그렇게 부요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굶고 다니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이렇게 수종 들고 한 많은 여인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부유함, 부자로 오셔가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난해지신 분이죠. 가난해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분이 사역할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삶의 어떤 그 등불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역사지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구약에서 왕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읽죠. 18절, 19절이면 18절,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이래야 돼요. 그 왕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만들라는 거예요. 율법서라는 것은 이제 70인역이나 벌게이트 역에서는 신명기라고 얘기하지만은 보통 공동번역에서는 모세오경을 다 얘기해요. 율법서 전체를 얘기하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그때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필사하는 거죠. 그래서 늘 그것을 왕 옆에 그것을 성경을 두고 그 성경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의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원리가 늘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을 성경은 예표하고 있고 또 이 땅의 왕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최고의 지혜로 배워야 된다. 이거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왕이나 지도자는 결코 이 땅에서 성공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통치의 원리가 된다. 오늘 우리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다. 교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전철을 이제 밟으면 안 되겠죠. 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지만은 오해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이제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나 또 그분이 재야 시절에는 그 앞에 정부가 이렇게 낙하산 공천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걸 막 굉장히 뭐 아주 비판하고 그냥 뭐 굉장히 그랬던 분들이.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신문에 나는 거 보면 또 가끔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해요. 뭐 기업은행장도 이렇게 하는데 전혀 은행의 경험이 없는 분을 갖다 또 이렇게 공천을 내가지고 그분이 취임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 버려. 노조한테 쫓겨나갔어. 그러니까 노조가 발표하는 게 그래요. 아니 대통령이 자기가 야당일 때는 여당이 하는 걸 보고 저렇게 난리를 치더니 왜 지금은 이렇게 낙하산 공천을 하느냐.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말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 내가 야당 시절에 이렇게 말했지.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싣고 싶어요. 자기 사람을 다 대법관에 싣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싣고 싶고 그러더라도 그거를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만들어버리면 결국 그러면 자기도 앞에 있어 자기가 비판하던 대통령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문 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정말 그분은 변호사고 인권 변호사니까 정말 훌륭한 그런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분이 이제 하나 안타까운 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는 정책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말 한마디도 안 하셨던 거는 또 그분은 목적이 있겠죠. 북한하고 대화하려면 자극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옳은가? 그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북한도 우리 동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캐톨릭 교인이니까 뭐 나름대로 성경을 저는 읽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 대신 예수님의 판결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의 모든 삶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